시작. 자, 다시. 그리고 이 6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죽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큰 음녀다. 즉 마지막 때의 세상주의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주의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거대한 물질 문명의 세태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처럼 화려하고 매력있게 유혹하고 접근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악에 빠져서 살게 하는데, 결국 그 화려하고 거대한 물질 문명의 세태가 신자들을 사납게 물어뜯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 문명의 세태를 좋아해서는 안 돼. 더욱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쌓느라고, 큰 성 바벨론으로 쌓느라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그런 건물, 또 무슨 업적 이런 것들을 쌓느라고 앞장서서 애쓰고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내가 키운 호랑이에게 내가 먹히는 꼴이 되어버린다. 과거 역사를 봐도 경제나 문화나 과학이 급격히 발전하던 때에 교회와 신앙이 거센 도전을 받고 큰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적인 발전은 그야말로 극에 달할 것인데, 하여간 경제적으로 좋아질수록 성도와 교회에 극심한 도전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결코 내 개인의 바벨탑, 내 가정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히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 그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아닌 때에 서둘러서 내가 할 일을 부지런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음료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천사가 말하면서 그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다. 요한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그 음료에 대한 계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통해 일어나는 세상주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 다음에 그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마지막 때의 세상주의가 그 활동 기간과 범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상을 소상히 깨우쳐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비밀이었다.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그 의미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잘 알았어요?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성경을 하나하나 세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예언이 담고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드리면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달리 여러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이 비밀의 열매도 남달리 많이 맺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아멘. 많이 받아놓고는 적게 받은 자보다 못한 열매를 맺을 때 차라리 적게 받은 자만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심히 말씀을 배울 때 신중하게 배우고 정신 차리고 실천하고 실행해야 한다.
많이 배운 자가 삐뚤어지면 고동사기꾼이 되고 가장 악질 인간이 된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어떤 해로부터 올라와 멸망하고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이 말씀은 전에 13장을 배울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13장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잘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우선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야. 여기 큰 음료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온 짐승과 같은 겁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난다 그랬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가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던 자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본체가 드러나고 그의 목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한 나라의 발생과 몰락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줄 모르는 결과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교묘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오랫동안 교묘하게 역사하고 의기양양하게 역사하던 사탄의 기세가 꺾인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 성취가 완전히 좌절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세계의 장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1년 중에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말이야, 끝도 한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불이라 이 말이지. 알았냐? 네.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13장 3절을 배울 때 그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지요?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옛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와 사탄에게 송고를 내리시기를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하와의 후손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그의 목적 성취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그런데 그 죽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성취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적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시 익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의 역사의 부활을 13장에서 묘사하기를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또 그 머리가 살아나서 하는 일은
용과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묘사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의 부활, 이것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있어왔던 우상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는 것을 필두로 해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하여 또 다른 우상 종교로 둔갑을 해서 그것들이 세상 모든 우상 종교의 머리 역할을 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을 지배하며 행세하다가 정치적인 변화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멸망하다시피 했었는데,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지금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도 하고 여전히 우상종교의 우두머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13장에서도 배웠듯이 사람들은 그 우상종교들이 아주 사라지지 않고 회생,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고의 사건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듯이 그 우상 종교들이 참 종교인 줄로 알고 기이하게 여기며 빠져든다 이거야.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또 그렇게. 더욱이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종교들이 사람이 깜짝 놀랄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전 세계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우상 종교 집단 속에서 아무리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어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광경도 보이고, 못된 사람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처럼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천주교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 결코 혼동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회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감격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도 사람이 변해서 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들 중에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야. 다른 종교에서도. 알았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 더 사악한 것이다.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샅샅이 흩어짐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회생하여 나타난다는 말을 하면서 그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짐승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도 그는 지옥에 속한 자요, 장차 그곳으로 또다시 영혼이 던져질 자에 불과하다 하는 걸 보여줘요. 잘 들었냐?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 나오고 깜짝 놀랄 기적을 목격해도 너희가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나, 너희가 무슨 꾀꼬리 같은 소리를 하고 무슨 재주를 부려도 너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 생각하고 끄떡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 잘 들었냐? 이제 장차 천주교를 위시해서 여러 우상 종교들이 갑자기 수적으로 팽창할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세상 마지막 때에 벌이는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쓰는 역사다. 그래서 천주교와 이단들과 우상종교, 이게 이단도 자꾸 생겨나는 거 보면 그 이상하지 않아? 뭐 그렇지? 왜 사탄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단도 자꾸 생겨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천주교와 이단들과 우상종교들이 급속도로 신도수가 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정치적인 힘과 조직이 방대해질 것이다. 지금도 보면 이미 여러 나라들의 정치가들이 그 나라에 있는 우상종교 집단, 예를 들면 천주교나 회교나 불교 등의 지도자들을 저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부하는 것을 본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벌써 그런 면에서 많이 눈이 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천주교나 우상종교들이 득세하면서 사람들 눈에 매력적이고 거대한 세계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 조롱, 핍박을 점점 받게 되는 현상이 심해질 때, 지금은 주일이면 성경 찬송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훌쩍 떠나서 천주교나 우상종교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8절 하반절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잘 들었지? 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생명책이 있다. 이것은 영생 구원 얻은 자, 영생 구원 얻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야. 즉 합격자 명단입니다. 졸업자 명단이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영생 구원 얻을 자,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생명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자는 우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이 땅에 태어난 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어야 된다. 소명.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불광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야 된다. 중생. 이 거듭난 자라야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배신. 그리고 죄 용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피의 은총이 내게 적용되고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게 신앙.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다. 알았냐? 네. 믿음은 우리말이고 신앙은 한자말이고. 그다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칭의. 그다음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내주하게 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치료하고 가다듬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받은 자, 즉 죽을 때 완전하게 성화된 자가 돼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떠나요.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회중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 기록될 수 없는 자이죠. 그래서 창세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도 해주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하시고 많은 말씀도 알고 은혜도 받게 하셨으나 그 믿음과 순종 생활을 끝내 지켜내지 못합니다. 옛날 유월절을 지켜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즉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마귀의 수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 버려. 또다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결코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손해나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을지언정 예수 믿는 신앙과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결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속에 끼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우상주의와 세상주의를 과거 어느 때의 성도들보다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와 세상주의에 물들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밝히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분별력, 다 같이 영적 분별력, 이걸 길러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 없다.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고 또 순간마다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기도합시다.